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물질,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가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형을 4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7 족속을 다 멸하셨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성 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계속 보내서 어떻게 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길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왜? 결국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니 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첫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것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쓰신 사람들 보면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 방주를 지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했는데, 그때 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이 비 한 방울 내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라고 하는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니까 노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잣나무로 너는 방주를,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 그리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또 하나님께서 1층, 2층, 3층으로 하고
어디에 창문을 내고 어디에 문을 내고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할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주의를 하고 뭐가 있어야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이 요셉아 이거 해라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있는 데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일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만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히말리아봉이라고 그럽니다. 에베레트 산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창세기로부터 쭉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다 그래요. 뭐로? 믿음으로. 이 사람은 학문이 많아서, 이 사람은 배경이 좋아서, 힘이 있어서, 인물이 잘나서, 아닙니다.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노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이걸 깨달을 때 막 제 가슴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래, 정말 내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전부 구약에 보니까 모든 게 믿음으로. 믿음의 이 중요성을 거기서 정말로 깨닫게 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을 보고 쓰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난 이후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어쩌다 깜빡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매일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죠. 그러나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기도는 주의 일하려면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계속 이게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오고 없던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해서 그냥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꼭 해야만 지혜가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 같은, 그리고 놀라운 더 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굳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네.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이나 인생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자신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은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니까 어때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거인입니다. 엄청난 막 방패를 들고 칼과 창을 들고 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 사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떨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가기에 바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돼? 너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백전노장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은 어때?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자기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건 의지하지 않고 이게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다른 걸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진짜 나에게는 오직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없는 것처럼, 정말 여기가 아니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오직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만 오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 불못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도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은 야곱도 그랬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오는데 전에는 막 물질을 의지해가지고 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인정사정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 시편 146편에 보면 어떻게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공급자로 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그리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그거의 지금 중심이에요. 먼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사울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니까 패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요. 제가 그랬죠.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는데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지 못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도구로 쓰십니다. 주여, 그래서 매일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뭘까? 저는 오랫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꼭 내 마음에 맞아, 막 그런 말 할 때 있잖아 우리가. 꼭 저 사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뭐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모든 걸 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못했어. 자기 생각으로 이거 내가 양과 소와 이런 거 살찐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자기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해. 다윗은 어떻게 돼?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면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라 했는데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어디 강의 집도 찾아보고 이런 거 많이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이게 뭔가, 제가 그 고민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더니 다 이루리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을 구하니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주님 안에 거한 게 뭐지?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설교집, 주석, 또 막 유명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런 인물들이 쓴 앤드류 머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그런 나는 참 포도나무를 가지니 이거 주 안에 거하라 뭐 이런 책들을 갖다 놓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그런 걸 연구했어요. 근데 시원하게 주 안에 거한 것이 뭐다 이런 걸 답을 얻지 못하니까 항상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9시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다른 사역자들도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합한 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걸 뭐냐? 성도들이 그걸, 사역자들이 그 기도 인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제가 그걸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능력 주세요, 막 물질 주세요,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 뭐예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고 그렇게 막 눈물로 간절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왕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에게 능력 주든 물질을 주든 권세를 주든 뭘 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걸 다 그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매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 그냥 아무나 갔다가 하나님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어디 애굽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배우게 하죠. 또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 준비가 되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불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이런 걸 모든 걸 주셔가지고 어때요?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나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주셔가지고 어때요? 가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잖아요. 아멘.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바로 처음부터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8명이었는데 막내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이 뭐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모든 걸 주셔가지고 바로 쓰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훈련과 연단이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돼요?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요셉도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힘든 시간 많이 보냅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거기서 충성했지만 누명을 뒤집어쓰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빚어진 거예요. 위대한 통일장이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배움의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빚어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다, 지난번에 그런 말, 새벽에 제가 그런 설교,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차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아멘.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련해. 어떤 때는 직장에서, 어떤 때는 교회에서, 사람 밑에서 막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훈련을 많이 해요.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연단을 막 시켜. 연단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막 굉장히 어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연단을 시켜. 이게 뭐예요? 배우게 하고 훈련하고 연단을 받고 막 깨뜨리고, 이런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준비시켜서 빚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신 사람들이 그냥 쉽게 된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사울왕이나 제가 늘 그 말씀드리는 솔로몬이 그런 준비가 별로 없이 쉽게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돼?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무너졌어. 타락하고 넘어지고 버림받고. 왜 그래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그렇게 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뭐 별로 어려움도 없이 막 빨리 축복받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배우게 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훈련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뜨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조그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 쓰신 사람들, 어디 여러분 그런 훈련과 연단과 고난이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 과정 거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아이고 빨리 축복받고 빨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러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몰랐을 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네, 다윗 그랬잖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근데 바로 쓰신 게 아니라고. 얼마나 사울왕 밑에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 많이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연단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신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 첫째는 뭐였어요? 잊어버릴까 봐 제가 또 물어보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막 가슴에 꽉 이게 꽂혀야 돼요, 진짜. 저희 어때?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 그랬다 했죠. 어느 날, 이야, 진짜 구원 다음으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구나. 전부 다 믿음으로 이게 딱 열리는 순간요. 정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구원받는 것 말고는. 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냥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네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
그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걸 하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이걸 막 깊이 또 파기 시작하는 거야. 덮어놓고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전심으로 의지 기도. 제가 이게 기독교 서적 가운데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도에 대한 책 그렇게 많아요. 기도에 대한 책, 성령에 대한 책, 이런 책들이 많아.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도하려고 보니까 전도를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책을 막 닥치는 대로 사다 읽고 연구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있지만은요, 제가 개인 상담하면 전에 99%가 다 예수를 믿어. 이 사람이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무슨 신자가 됐든지 간에 어느 딱 시점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상담하면 1시간만 상담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아니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걸. 그러니까 다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 믿겠다고 영접 기도하더라고. 계속 연구를 했죠. 기도하면서.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 저는 기도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제일 부럽더라고. 목회할 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정말 저렇게 잘하지? 근데 제가 성령이 임하니까요, 제가 다 이렇게 뭐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제 입술을 통해 딱 기도한 거 보면은 야, 진짜 성령님 놀랍긴 놀랍다.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전에는 기도 잘한 사람 보면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할까? 나는 좀 내가 볼 때는 기도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해놓고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돼요. 근데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어떻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네? 응답의 장애물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 하면 확실하게 설교하잖아요. 응답의 장애물이 뭔가? 왜?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으니까. 성령 받으려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냥 덮어놓고 성령 받아, 불 받아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구원받은 믿음은 크고 적은 믿음이 없다, 다 똑같아. 그런데 그 구원의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 축복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통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깨어져서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 열심히 하십시다. 열심히 더 준비해야 돼. 이게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배우게 하고 훈련하고 연단을 시키고 깨뜨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훈련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또 연단이 와도 그런 것에 낙심하지 말고 깨어진데,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소서. 적극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깨뜨리는 훈련 속에서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어떻게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하고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그런 종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왜? 내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랬어도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목회를 하겠어요? 요즘 어디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나고 한 사람 그 목사처럼 권능과 능력이 많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교만해가지고 막 잘못하면 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보면 전에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아. 근데 능력은 달라고 기도했지만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깨어지고 이런 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과 능력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대단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 보는 참 목자요, 내가 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 주님을 닮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이 능력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걸 가지면 더 위험하죠. 교만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 시험에 실패를 했어.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가서 이래를 기다렸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 또 가서 다 아말렉 족속을 왕과 모든 그 남녀노인을 불문하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또 살찐 것은 살려가지고 오고 다 이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그걸 못 이겼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욥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시험이 왔잖아요. 다니엘도 왕립학교에 갔을 때 음식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걸 왕이 하사하는데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했어. 내가 세상의 모든 출세의 길이 막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왕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나는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 왕의 진며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 앞에서 아유 이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분을 상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사람 눈치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욥도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겼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요셉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시험이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테스트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면 될까 하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셉이 막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고 늘어질 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같이 큰 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금한 거 하나도 없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다. 요셉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집안에 아무도 없어. 비밀로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거예요. 그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죠. 막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왔는데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의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 있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떤 때는 더 억울한 일 당하고 안 좋은 일 생겨.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그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만났는데 어때요? 그때까지는 요셉이 자기 꿈만 해석했지 누구 꿈을 해석했다는 게 없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는 이건 자기가 해석했을 때,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 형제들이 자기를 절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혼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기 꿈만 해석했네. 딱 술을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꿈 해석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갔어요. 근데 복직되고 나서 2년 뒤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네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는 자기를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왕에게 요셉을 청구해 가지고 요셉이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 지금은요 안 좋은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내가 한 실수까지도, 내가 어떤 넘어졌던 것까지도, 과거에 어떤 잘못했던 것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이런 일이 생겼어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졌으면 진짜 회개하고 내 중심으로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거라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예전에 우리가 알건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그대도 됩니다. 저는 어쩌다 그래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직도 내가 인간이 너무 못되고 너무나 부족하구나, 막 스스로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는지 막 이렇게 좀 스스로 자괴감에 막 빠지려고 이렇게 스스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한 3일 동안 입에 있잖아요, 밥이 안 들어가. 진짜 그때 제가 모래알 갔다는 걸 처음 그때 경험했어요. 저는 밥을 정말 잘 먹거든요. 절대 거르는 법이 없어요. 왜냐? 하여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먹을 때도요, 밥은 절대로 안 빠지고 먹어요. 절대 이거 끼니를 거르는 일이 내 사전에 없어요. 하여튼 철저합니다 제가. 그런데 뭐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과일만 먹고 뭐 먹고 밥 안 먹는다니, 저는 그게 없어요. 과일은 과일이고 밥은 밥이에요. 떡은 떡이고 밥은 밥이에요. 반드시 먹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디 식당에 가서 뭔 실수를 하고 왔는데요, 밥을 먹으니까 밥이 정말 모래알 씹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세상에 내가 인간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막 너무나 스스로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힘을 얻은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시고 나의 부끄러운 것도 나의 실패도 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 어떤 실수하고 나서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해,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막 스스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냐 하면은, 첫째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정말 성경에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유, 주님이 딱 모시더니 꿈의 교회는 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네. 아유, 이러면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니까 꿈의 교회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네. 얼마나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배우는 과정이 있으면 깨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막 그런 준비를 해야 돼. 먼저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부족한 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두 다리 뻗고 예전에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성경 읽다가 책 읽다가 잠자고, 항상 불 켜놓고, 제가 장모님하고 같이 살 때 불을 꺼놓고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항상 책을 보다가 언제 엎어져 잠드는지 모르게 그렇게 잠들으니까. 그래 장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좀 불 좀 끄고 자지. 근데 그게 안 돼. 왜? 언제 잠드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예전에는 정말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내가 98년 그때 성령 임하기 전까지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성령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에 성경을 3시간 이상 보고 기도를 6시간 이상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책 볼 시간이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책을 어떻게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6시간 이상 기도하고 3시간 이상 성경 보고 나니까 설교해야지, 신방해야지, 상담해야지 이런 거 하니까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성경만 부지런히 읽었죠. 성경.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열심히 배우고 훈련도 받고 연단 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려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며,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드십시오.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하나님,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족장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돌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우며 나의 피할 바요 공급자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정말 뜻을 이룬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나를 깨뜨려 멸화시킬 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쓰임받기 없던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시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시험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참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